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새로운 관점, 음, 새로운 관점에서는 뭐라고 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것은 이제 인간화, 또 가난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또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이제 정작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8, 19절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강의 때 보았죠.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의 해방과 자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실제 지상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있는 가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눈먼 자를 다 고쳐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감옥에 갇혀 있던 또는 뭐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던 모든 포로된 자와 또 로마 정권에 눌린 자들을 다 자유케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일부 아주 소수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먹이신 경우가 있고 또 눈먼 자들을 고치시는 경우가 있지만 어, 모든 소경들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감옥에 갇혀있던 포로된 자들 어,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 사역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4장 18, 19절의 말씀은 이것은 육신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은 또한 동시에 영적인 차원도 지니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포로된 자,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눌린 자, 사단에 의해서 눌려서 눈멀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 그것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또 가난해진 자들 있죠. 이런 자들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의 말씀을 단지 육체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 말씀에서 좀 더 명확히 볼 수가 있는데요.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자꾸 붙잡았습니다.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 받았다. 즉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즉, 이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역을 물론 하셨습니다. 병자도 치유하시고, 뭐 축사도 하시고, 가난한 자들도 먹이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도 되셨지만,
그 모든 일보다도 특별히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은 역시 전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입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전도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또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나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목적이라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속물이 되셨다. 그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목적, 그러니까 대속물이 되신 목적이 뭡니까? 이것이 가난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들의 해방일까요? 이것이 단지 육체적인 차원의 해방일까요? 아까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것은 육신적인 차원의 해방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모든 인류의 영적인 해방, 사단에게 눌려서 사단에게 온갖 억압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해방,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자,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대속물이란 말은 헬라어로 리트론이란 말입니다. 이 리트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풀어주다 또는 벗다 또는 패하다, 없애는 거죠. 이런 것으로 번역되는 그 리오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서요. 의무나 속박 등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어서 참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 그것을 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정치적 억압, 이런 불행은 근원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한 문제들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치유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억압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역시 죄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단순히 질병이나 또 가난, 억압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섬김, 이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더 오래오래 살면서 치유운동, 복지운동, 정치투쟁 이런 것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대속물이 되신 것은 우리 세상에 단지 가난 문제, 억압 문제, 질병 문제만을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생을 위한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6장 4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죠.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이 군중들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기만 하면 모든 가난 문제, 떡 문제, 빈곤 문제, 인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한 새로운 관점, 즉 에큐메니칼 관점과 상당히 유사하죠. 군중들의 요구, 예수님한테 우리를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나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결국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나 상당히 유사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결국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뭐죠?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것은
이 음식과 음료는 우리 육신 생명에 영향을 주고 또 생명을 유지해 주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전국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형성시키지 않습니까? 뭐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게 되죠.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그 음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떡과 포도주로 오신 것이죠. 그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핵심 목표는 결국 정치적 해방이나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